오늘 수요 예배 오신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그 이름이 기억될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용사들이 되셔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매일 승리를 주시는 그런 은혜를 누리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무엘하 23장은 이제 다윗이 인생 마지막에 자기의 옛날 삶을 이렇게 반추해 보면서 추억해 보면서 내가 어떻게 이렇게 다윗이 왕으로서 이렇게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가를 돌아보니 그가 떠오르는 한 가지 생각이 있는데,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영원한 언약 때문이라는 걸 깨닫게 되죠. 그래서 영원한 언약에 대해서 노래를 하는 것을 지난주 우리가 보게 되었는데, 여러분, 영원한 언약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은 곧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계시다는 뜻인데, 그 영원한 언약이 내 속에 있음으로 인해서 낮은 자는 높아진다 이렇게 말하는데, 다윗이 낮은 자리에서 높아진 것처럼 우리는 별 볼 일 없는 죄인들이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갖게 되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은 성령님이 말하게 하시고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사람이었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이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는 아주 멋진 인생들이고, 그게 바로 영원한 언약 안에 사는 자라는 사실에 대해서도 들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이 영원한 언약 때문에 우리의 모든 부족함을 온전하고 구비하여 부족함이 없게 해주셨다, 이 말씀을 하면서 이것을 하나님이 보장하시고 확신하도록 도와주셨다, 이런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이 땅의 삶을 살할 때 종종 내가 흔들릴 때 있지만, 근데 하나님이 영원한 언약 가운데 있는 우리를 꼭 붙들어 주시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가 무사히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사실에 대해서 지난주에 말씀을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는 영원한 언약이신 예수님이 분명히 계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영원한 언약을 가진 이 백성들이 이 땅에서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자주 언급되지만 영적 전쟁을 치러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반드시 전쟁해야 되는 존재라는 거죠. 오늘 읽은 이 성경 본문은 이 다윗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신정왕국을 이루는 가운데 엄청나게 많은 전쟁을 벌이는 가운데, 특별히 블레셋과 그 속에서 대단히 뛰어났던 장군들을 소개하는데, 이 23장에는 37명의 용사들이 나오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이 본문에는 어느 누구도 비교할 수 없는 세 사람의 위대한 장군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장군들의 삶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를 보자는 거죠.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요셉 벳세벳 또는 디그몬이라고 하는 그 한 사람, 그 사람의 원래 이름은 야소보암입니다. 야소보암이라는 사람과 엘르아살이라는 사람과 쌈마라는 이 세 사람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추적해 가면서 오늘 이 마지막 시대에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서 영적 전쟁을 하는 새 용사가 되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발견하고, 여러분도 세상에 나가서 영적 전쟁을 치를 때에 늘 패배하는 사람이 아니라 맨 앞에 서서 나가서 이 영적 전쟁을 잘 치르고 날마다 이기고 승리하는 기쁨이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로 오늘 들려주는 메시지는 뭘까요?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길 수 없는 전쟁도 이기게 하는 비결이 있다. 오늘 성경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이거예요. 우리가 이길 수 없는 전쟁을 하는데, 그런데 이길 수 있는 비결이 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이 짧은 구절 속에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주는 액션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도망치는 겁니다. 문제가 생기면 도망치고, 전쟁이 일어나면 도망치고, 다 도망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을까요? 오늘 성경 본문이 가르치는 진리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무섭고 두렵기 때문에 가끔 내 앞에 놓여있는 인생의 문제 앞에서 도망치는 것을 선택하지만, 근데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함께 하셔서 그 이길 수 없는 전쟁을 이기게 해주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읽은 성경 본문 우리 다 같이 한번 볼까요?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0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나가서 손이 피곤하여 그의 손이 칼에 붙기까지 블레셋 사람을 치느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크게 이기게 하셨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뭐죠? 여호와께서 크게 이기게 하셨다. 보이죠? 그 다음에 우리가 12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그 밭 가운데 서서 막아 블레셋 사람들을 친지라 여호와께서 큰 구원을 이루시니. 여기는 어떤 말씀이 나와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큰 구원을 이루시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짧은 말씀 속에서 세 용사의 이야기가 나오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도망치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그 전쟁이 이길 수 없는 전쟁임에도 불구하고 이길 수 있는 비결이 뭐라고 설명하는 것 같습니까?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 우리는 실력이 없어서 도망칠 때도 있지만 주께서 나를 붙들고 계시면 그 전쟁은 이길 수밖에 없는 전쟁이라고 우리에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힘들고 어려울 때 있죠. 오늘 집사님도 그런 기도를 하셨는데, 우리는 약하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우리는 여러 모양으로 문제 많은 인생이지만, 근데 여러분, 이런 인생도 승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요? 여호와께서 함께 싸워주시고 여호와께서 큰 구원을 이루어 주시면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승리의 비결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역대상 29장 11절은 선명하게 이렇게 다윗이 선포하죠. 우리 한번 선포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으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심이니이다. 이게 누구의 고백일까요? 다윗의 고백이에요. 다윗이 인생을 살아보니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의 것 가운데 뭐가 들어있다는 겁니까? 승리도 들어있다라고 말합니다. 여호와의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갈 때에 내가 뭔가를 이겨보려고 하면 이길 수 있는 게 별로 없지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이기게 하시면 모든 것에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경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진리는 그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겁이 많아서 도망치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은 특별한 사람들을 세우셔서 그들을 통해서 영적 전쟁을 하게 하시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큰 구원과 승리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동행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요, 우리가 하나님이 동행하시면 사실 두려울 게 없죠. 그래서 풍랑이는 바닷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이 동행하시면 이기게 되는데요,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있습니다. 주께서 함께 하지 않으면요, 우리 전쟁 이기지 못한다는 것을 성경이 가르칩니다. 여러분, 민수기 14장 41절과 43절에 이런 이야기가 있는 거 아십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제 여호와의 명령을 범하느냐? 이 일이 형통하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 계시지 아니하니 올라가지 말라. 너희의 대적 앞에서 패할까 하노라.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이 너희 앞에 있으니 너희가 그 칼에 망하리라. 너희가 여호와를 배반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지 아니하시리라. 이 말씀이 두려운 게 무슨 뜻이죠? 여호와께서 함께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들이 가는 길에 내가 올라가지 아니하리라, 이 말이거든요. 민수기 14장의 가장 유명한 사건이 뭡니까?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들이 와서 보고를 하죠. 뭐라고 합니까? 저 땅 좋은 땅이다. 근데 우리는 못 들어간다. 왜요? 가나안 땅에는 아낙 자손 같은 거대한 그런 사람들이 있어서 우리가 보기에도 그들은 장군이지만 우리는 메뚜기 같다, 이랬죠. 우리는 저 땅에 못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입에 있는 그대로 너희들이 말한 대로 되리라. 그리고 여러분, 그 정탐꾼들이 다 죽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잖아요. 근데 그 이후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이 못 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자기들의 힘으로 가려고 이제 전쟁하러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그만해라. 하나님이 안 올라가신다. 같이 올라가면 너희들이 다 죽는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뿌덕뿌덕 올라가는 거예요. 그건 무슨 뜻이죠? 하나님이 안 된다고 하는데 우리는 할 수 있다는 계속 고집을 피우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정말 주의해야 될 지점이 뭔가 하면 내 힘으로 사는 인생이 있고 하나님의 힘으로 사는 인생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비록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 하나님이 주신 능력, 하나님이 주신 재능, 하나님이 주신 물질, 하나님이 주신 힘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도와주지 아니하면 그 힘조차도 내 힘이 될 수 없다는 걸 우리 잘 알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가는 걸음을 주님이 도와주셔야 내 걸음이 형통한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성경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첫 번째 진리는 이거예요. 이길 수 없는 전쟁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이 있는데, 그것은 다 도망가도 하나님이 거기에 함께 하시면
그 전쟁은 이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이 아디노라는 사람이 800명을 다 죽입니다. 혼자서. 그 다음에 엘르아살이라는 사람은 손에 쥐가 날 때까지 칼을 휘두르면서 또 다 블레셋 사람을 물리칩니다. 쌈마라는 사람은요 다 도망가는데 혼자 딱 버티고 서서 그 블레셋 사람을 다 막아냅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수가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한 사람이라도 믿음 생활 잘하면 그 사람을 통해서 그 땅을 바꿉니다. 그 교회를 새롭게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을 변화시킵니다. 한 사람이 똑바로 서 있으면 하나님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 거죠. 그럼 우리가 선택할 건 뭔가요? 하나님 내 삶에 주님이 동행해 주십시오. 근데 이게 이미 우리는 성취되었죠. 왜요? 예수 그리스도가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이미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 보다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고 계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내가 가는 이 걸음에 주님 먼저 가셔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정리하시고 나는 주의 뒤를 따라가겠습니다. 이런 게 우리의 옛 신앙의 고백이죠. 여러분이 걸어가는 모든 걸음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보다 앞서가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위로입니다. 자, 저를 따라서 한번 합시다. 모든 경우에 하나님이 나보다 앞서가신다. 할렐루야. 이게 세상의 사람들과 우리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장군들은요 돌격 앞으로 이러면서 먼저 내보냅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항상 앞서가십니다. 항상 먼저 가십니다. 왜 먼저 가십니까? 앞서 가시면서 우리에 있는 그 돌도 치워주시고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거죠. 오늘 읽어드린 이 성경 본문이 첫 번째 던지는 메시지 이것입니다. 이길 수 없는 전쟁도 이길 수 있는 비결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할렐루야. 여러분 이번 남아있는 3일 동안에도 여러분이 세상에서 어떤 삶을 살아가든지 간에 그 현장에 누가 함께 하십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오늘 이 성경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메시지 같이 읽어볼까요? 믿음의 행동은 상황을 역전시킨다. 오늘 성경 본문의 9절과 10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들이 달라집니다. 한번 볼까요? 여러분 9절의 마지막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물러간지라. 이 물러갔다라는 말이 뭔가 하면 알라라는 건데 알라 히브리어로 이거는 산으로 올라갔다 이런 뜻이에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 이스라엘에는 지형상 이제 산이 많이 있는데 산으로 도망가는 거예요. 그걸로 빨리 도망가서 밑에 있는 사람이 못 쫓아오게 산으로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물러갔다는 뜻이에요. 블레셋 사람들이 막 쳐들어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울 생각 안 하고 전부 다 이게 물러갔다. 산으로 막 피하고 올라가 버렸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한 사람이 피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죠? 바로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엘르아살이라고 말해요. 9절을 한번 볼까요? 그 다음은 아호아의 사람 도대의 아들 엘르아살이니 다윗과 함께한 세 용사 중에 한 사람이라. 블레셋 사람들이 싸우려고 거기에 모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물러간지라. 세 용사가 어떻게 했다고요? 싸움을 도두고. 도두고라는 뜻은 무슨 뜻인가 하면요, 이게 모욕하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 전쟁 한번 생각해 보시죠. 다윗이 겪었던 전쟁 중에 골리앗과 싸울 때 골리앗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욕했죠. 그때 그 사용했던 단어가 바로 도두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블레셋의 싸움을 도두었던 자가 누구냐? 골리앗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모욕하죠. 하나님을 모욕하죠. 근데 벌벌 떨고 안 나올 때에 바로 다윗이 이런 고백으로 나아가요. 사무엘상 17장 47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믿음이죠. 다윗의 믿음이죠. 네 골리앗 아무리 그렇게 난리쳐도 하나님에게 전쟁이 속했다. 이 믿음이죠. 그 믿음으로 전쟁의 양상을 바꿔버렸죠. 벌벌 떨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밖으로 뛰쳐나와서 블레셋을 완전히 정복해버리는 역전의 역사가 일어났죠. 근데 오늘 성경도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세 용사 중에 엘르아살이 전쟁을 도두는데요. 어떻게 합니까? 10절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나가서 손이 피곤하여 그의 손이 칼에 붙기까지 블레셋 사람을 치니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크게 이기게 하셨으므로 백성들은 돌아와 그의 뒤를 따라가며 노력할 뿐이었더라. 여러분, 제가 9절에서 백성들이 어떻게 했다고 했죠? 물러갔다. 산으로 막 도망쳤다 했죠? 근데 10절에서는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이들이 다시 돌아왔다는 거예요. 돌아왔다. 그 중심에 누가 있는 거예요? 엘르아살이 있는 거예요. 엘르아살이 나가서 믿음으로 막 나가니까 하나님이 이 전쟁의 양상을 역전시켜 버린 거죠. 한 사람 때문에 모든 것이 다 바뀌어진 거예요.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 이게 그가 나가서 할 때 10절에 보면 나가서라는 말이 뭔가 하면 쿰이라는 게 쿰. 여러분 달리다 쿰 있죠. 쿰이라는 게 일어나라는 뜻이잖아요. 근데 이게 전쟁 용어로 사용될 때는 좀 다른 의미로 사용됩니다. 그건 뭔가 하면 앉아 있다가 전쟁을 하기 위해서 모든 준비를 하고 나가는 거, 이게 바로 쿰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성경에 이 엘르아살이 모든 상황 속에서 백성들이 막 도망을 다 가는데 이 엘르아살은 벌떡 일어나서 전쟁 장비를 챙기고 밖으로 나가가지고 쿰하면서 그 칼을 빼가지고 그들을 죽이기 시작하는데 손에 쥐가 날 정도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벌떡 일어나서 믿음의 행위를 보이니까 이 모든 전쟁이 패배에서 갑자기 승리로 바뀌어진 거예요. 도망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전쟁을 보면서 돌아와서 그들은 따라가면서 노력할 뿐이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진짜 한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성경 한번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5장 17절 한번 읽어보실래요?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이 말씀 딱 보면 한 사람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엄청난 고통이 우리에게 왔죠. 그런데 또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났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세상을 살다 보면 한 사람이 중요한 걸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한 사람이세요? 아담과 같이 늘 이렇게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 좌절, 낙심, 절망, 죄, 아픔, 고통, 이걸 막 우리 집안으로 끌고 들어와서 없는 막 그런 걸 다 끌고 와서 집안을 막 어둡게 만드는 사람이 될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그죠? 근데 또 어떤 사람은 믿음으로 우리 집안에 있는 모든 어둠과 모든 괴로움과 모든 환난과 모든 우리가 생각할 때 도저히 소망이 없는 그 모든 것을 믿음으로 날려버리고 그 가운데 빛 가운데 거하도록 만드는 예수의 사람도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럼 오늘 이 성경 본문이 이렇게 던지는 메시지는 뭘까요? 다윗이 신정왕국을 이룰 때 엘르아살이 했던 이 일은 오늘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내야 될 일이라고 말하는 거죠. 지금 시대는 대단히 어렵고 힘들죠. 근데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여러분이 일어나셔서 영적 전쟁을 치르심으로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도망갔던 사람들이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달려갈 수 있는 이런 역전의 일들이 저를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성경 본문을 현대어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직접 개입하신 거룩한 전쟁이었기 때문에 엘르아살은 큰 승리를 거두게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경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뭔가 하면 여호와께서 직접 개입하신 전쟁이므로 엘르아살이 큰 승리를 가져왔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엘르아살 한 사람은 하나님이 전쟁에 개입할 수 있도록 믿음을 보인 사람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요,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믿음이 있는 곳에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믿음이 있는 곳에 하나님 기적을 일으키시고, 믿음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구원을 베푸시고, 믿음이 있는 곳에 기적을 일으키시는 거죠. 간증거리가 있게 하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 이 시대가 불신앙의 시대가 아닙니까? 아무리 믿으라 그래도 사람들이 잘 믿지 않는 시대가 아닙니까? 그죠? 워낙 거짓말도 많은 시대이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이 거짓말 많은 세상 속에서도 유일한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사람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래서 로마서 10장에 보면 분명히 말하고 있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다시요. 믿음은 어디서 난다고요? 들음에서.
들음은 어디서요?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 이 말씀이 선포될 때에 이 말씀을 잘 들으면 여러분 안에 뭐가 생기는 거죠?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믿음이 생기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한 사람이 믿음을 가질 때 모든 상황이 역전되게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신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정말 어려운 시대죠. 그런데 이 어려운 시대 속에서도 여러분, 주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승리를 만들어내는 그런 귀한 종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도의 사명은 하나님의 기업을 지키는 것이다.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11절 한번 볼까요? 그 다음은 하랄 사람 아게의 아들 쌈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기가 올라 거기 녹두나무가 가득한 한쪽 밭에 모임에 백성들은 블레셋 사람들 앞에 도망하는데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그 밭 가운데 서서 막아 블레셋 사람을 친지라 여호와께서 큰 구원을 이루시니라. 녹두나무가 나오는데 이 식량이에요, 식량.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먹고 살아야 되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추수할 때가 되면 쳐들어와서 그걸 빼앗아 가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땅을 지켜야 돼요. 왜냐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나안 땅은요, 하나님이 특별히 주신 기업이거든요. 하나님의 기업이라고요. 내 땅이 아니라고요. 이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이스라엘 땅은 내 땅이 아니고 하나님의 기업이거든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님이 약속하시고 준 땅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명은요,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룻기도 보면 그 왜 이게 나오미가 베들레헴을 떠났다 그렇게 왕창 무너졌느냐? 그거는 하나님의 기업을 떠났기 때문이에요. 그 지키고 있어야 될 하나님의 땅을 떠난 거죠. 뭐하고? 기근이 왔다고, 어려움이 왔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내가 지켜야 될 것들이 있거든요. 그 지켜야 될 걸 지켜야 되는데 좀 힘들다고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럼 이게 이제 좋은 그런 열매로 못 나타나는 거죠. 가끔 저도 그런 경험을 하고 여러분도 그런 경험하실 때 있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너무나 좋은 기업들이 있는데 내가 못 지켜내는 경우들이 참 많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오늘 이 성경 본문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의 기업을 도둑질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기업을 뺏으러 왔단 말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도망가 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기업을 팽개쳐버리고 도망가 버렸죠. 그때 이 쌈마가 가운데 딱 막아서서 하나님의 기업을 지키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쌈마를 보고 너무 예뻐서 여호와의 큰 구원을 일으켜 주셨다라고 성경이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누굴까요? 하나님의 기업을 지키는 자예요. 오늘 이 시대에서 하나님의 기업은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도 하나님의 기업일 수 있고, 여러분의 자녀들도 하나님이 주신 태의 기업이잖아요. 하나님의 기업. 또 여러분, 우리 진교교회도 하나님의 기업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진교 땅도 사실은 하나님의 기업이죠. 우리를 이 땅에 살게 하신 이유는 뭐죠? 이 땅에서 영적 전쟁을 치러서 죽어가는 지옥 가는 수많은 사람 구원하라고 우리 진교교회를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진교교회는요, 영적 전쟁을 해야 돼요. 어떤 영적 전쟁?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전쟁. 그래서 우리가 계속 포기하지 말아야 될 게 뭔가 하면 바로 그거예요. 전도예요, 전도. 아무리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교회를 향해서 막 지천으로 욕을 해대도 우리는 포기하지 말아야 될 게 있다면 그거는 전도예요, 전도. 여러분, 절대로 전도를 포기하지 말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가만히 보니까 지금 우리 교회가 거의 1년 6개월 말이죠. 지나면서 새 가족들이 이제 점점 없어졌잖아요.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는가? 이것은 어떤 면에서 보면 새 가족들이 안 들어오기도 하지만 우리 스스로의 마음속에도 이미 새 가족이 안 온다라는 생각이 있을 수도 있고, 우리 스스로도 전도를 하지 않는 경향이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부지런히 전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기업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어렵다고 다 도망가 버리면 누가 기업을 지킵니까? 근데 쌈마가 딱 지키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큰 구원을 베풀어 주지 않습니까? 우리는 또 하나님이 주신 그 귀한 믿음도 있고 은사도 있고 직분도 있고 우리에게 주신 좋은 것들이 많이 있는데, 여러분, 그 원수 마귀가 얼마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걸 뺏기를 원합니까? 이리 뺏고 저리 뺏고 막 시험 조개에서 막 무너뜨리고 막 이렇게 하죠. 그 이제 제가 이 신방을 이렇게 이제 쭉 다녀보면서 이렇게
그동안 코로나19 때문에 못 나온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참 안타까운 게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믿음이 떨어지는 거예요. 이 교회로 오시는 분들은 그래도 믿음을 지키잖아요. 그죠? 교회 와서 믿음을 지키고 막 예배 드리고 이러면서 나름대로 막 이렇게 하는데 집에 있는 분들은 가보니까 믿음이 많이 약화됐더라고요. 그래서 이 큰일이다. 빨리빨리 우리가 좀 그들의 이 영성을 좀 일으키고 빨리 코로나19가 끝나서 우리 성도들이 다 와서 함께 예배드려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도 들고요. 또 이런 시대가 앞으로 계속될 거라면 저 나오지 않는 분들을 어떻게 믿음으로 일으킬 것인가를 우리가 계속 고민하고 우리 목자들, 목장의 지도자들이 나오지 않는 분들에 대해서 계속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또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 옆에 있는 분들에게도 조금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좀 도와줄 필요가 있어요. 원수마귀는 하나님의 기업을 빼앗는 게 목적인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빼앗겨 버렸죠. 근데 쌈마가 딱 나서서 막아선 거예요. 참 멋진 사람이죠.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데 요한계시록 3장 10절을 한번 보죠. 참 귀한 말씀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저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는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네 면류관을 빼앗지.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 안에 의미가 있습니까?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아무도 네 면류관을 어떻게 하라고요? 빼앗지 못하게 하라. 네가 인내의 말씀을 지켰으니 나도 너를 지켜. 마지막 시대는 시험하는 때다 이렇게 말하죠. 이 시험하는 때라는 말이 뭔가 하면 간단하게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기업들을 원수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달려들어서 빼앗아가는 시대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을 빼앗기지 않고 지켜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귀한 것들을 빼앗기지 말고 지키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오늘 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진리는 그것이에요. 쌈마가 잘한 게 뭐냐?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뭐냐? 그림이 뭐냐? 하나님의 기업을 빼앗기지 말라는 거예요. 블레셋에게. 그래서 쌈마가 지켜낼 때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역사해 주셨다라고 말하는 거죠. 처음에 블레셋 사람들이 도전해 올 때는 그들이 사기가 대단히 높았다고 말해요. 여러분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그 다음은 하랄 사람 아게의 아들 쌈마라. 블레셋 사람들이 뭐가 올라서요? 사기가 올라. 그러니까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원수 마귀가 공격해 올 때는요 엄청나게 막 이 대단히 뭐가 있는 것처럼 우리가 달라드니까 우리 성도들이 이게 뭐 큰일인가 싶어서 도망가 버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쌈마가 딱 나서가지고 막아서니까 그렇게 사기가 높았던 블레셋 군대가 어떻게 됐습니까?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기업을 지키기로 결정하고 믿음을 딱 지키면 그렇게 엄청난 문제가요 뒷거리 돼버린다니까요. 자, 저를 따라서 한번 합시다. 엄청난 문제도 하나님 앞에서 먼지와 같다.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우리가 괜히 두려워 떨어서 그렇지 큰 문제들도요 별것 아니라는 거죠. 요즘 말이죠 그 군에서 공문이 하나 왔는데 새로운 공문이에요. 근데 거기 보니까 추가가 됐어요. 찬양대 하지 마라, 통성기도 하지 마라, 밥 먹지 마라, 하지 마라 이런 거 막 추가가 돼요. 생각해 보니까 속상한 거예요. 아니 자기들이 뭔데 우리 보고 이래라 저래라 하느냐 그죠? 방역이라는 걸 이렇게 걸고 말이죠. 우리가 협조해야 될 건 있지만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찬양을 드리고 방역을 철저하게 하면서 거리두기를 철저하게 하면서 마스크를 쓰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아무 문제가 없는데 괜히 그렇게 우리에게 압박해 올 때 괜히 우리가 막 쪼는 거죠. 네, 여러분 그렇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쫓아내시고 여호와의 기업을 지키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도 오늘 이 세 용사가 보여주는 이 믿음을 우리가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나는 도망치는 자인가 아니면 막아서는 자인가? 자, 저희 여러분들에게 한번 도전해 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은 문제 앞에서
도망치는 사람들이에요? 아니면 문제 앞에서 막아서는 자들이에요? 하나님께서 큰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사람들은 문제 앞에서 막아서서 하나님의 기업을 지켜내는 자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이 주신 좋은 것들을 지켜내는 그런 은혜가 저에게 먼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럼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성경 본문은 이제 사무엘하 23장은 하나님 나라 신정왕국을 이루는 데 있어서 쓰임받았던 용사 37명 중에 제일 탁월한 세 사람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는데, 첫 번째 하나님이 말씀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이길 수 없는 전쟁도 이기는 비결이 있는데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된다. 근데 우리는 이미도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니까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다음 또 두 번째는 믿음의 행동이 그 상황을 역전시킨다는 거예요. 다 산으로 도망해 버렸는데 엘라살이 딱 나서서 손에 막 쥐가 날 때까지 싸우니까, 외롭고 고독하지 막 혼자서 그냥 막 싸움을 벌리니까 하나님 도와주셔서 블레셋을 다 물리치니까 도망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려오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바로 그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 역전시키는 사람.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니까 모든 게 다 역전돼 버렸죠.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성도의 사명이 뭐냐?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지켜내는 것.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기업이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은사가 있고, 어떤 사람은 물질이 있고, 건강도 있고, 뭐 여러분에게 주신 직분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이 있는데, 그걸 여러분 원수에게 빼앗기지 말고 끝까지 지켜내시고 여러분의 면류관을 빼앗기지 않는 복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